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왕권을 받자는 제목으로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예수왕권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본문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냐면, 자,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자. 예수님 오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해가지고 이거를 휴거로들 해석하고 다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자고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해요? 왕노릇하자고 합니다. 개나 소나 다 왕노릇할 것 같으면 왜 왕노릇이라고 여기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를 있기 때문에 왕노릇한다고 한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노릇한 거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 두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가. 그 두 무리를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오해를 하고 있느냐? 자, 일단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무리는 누구냐면요.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머릿속에 다 입력하셔야 돼요. 예수의 증거, 이 증언이란 단어와 증거는 같은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마르티리아. 따라해 보세요. 마르티리아. 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자의 죽음. 순교라는 단어예요. 순교. 증거라는 단어가 이게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머릿속에다 분명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 그러니까 누구냐면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죽어서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순교자예요. 순교. 목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있어요. 총 맞아 죽었어도 목뱀 받은 거예요. 아멘. 사자밥이 됐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반대 세력들한테 잡혀가지고 돌로 맞아 죽어도 목배임 당한 것이고, 사자밥이 돼도 목배임 당한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쭉 나옵니다. 톱으로 켜고 뭐 짐승밥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목배임 받았다 그럽니다. 아멘.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수형 당해도 목배임, 칼로 모가지가 땡강 써서도 목배임, 허리를 맞아 허리가 두둥강낭이 나서 죽었어도 목배임. 아멘. 간단하죠?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숨을 하나님한테 바친 거를 목배임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도 목을 땡강 쳐가지고 쟁반에다 바친 거예요. 목배임이에요. 순교자 상징이에요. 아멘. 스데반도 보면 돌에 맞아 죽었거든. 그 돌은 율법을 가르쳐. 율법으로 복음 보니까 이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맞아 죽은 것도 뭐 당한 거요?
목배임 당했다. 이거를 증거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증거. 아멘? 증거 없이는 절대로 첫째가 참여 못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어디에 또 말하고 있냐면은 한 군데 또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이 똑같은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 6장 9절 보면 이게 있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 어디냐면 낙원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 증거가 바로 어디서 주석하고 있어요? 아까 20장 4절에서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의 증거.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저희가 가진 증거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당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 당한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건 뭐냐면 은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 당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하에서 뭐라고 나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기를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래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중과 형제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예요. 해석하자면은 지금 있잖아요. 낙원에서 있는 장면은요, 말하는 장면은 66군 중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말하는 장면이. 낙원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고 18절에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걸로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래 버려요. 낙원을 가리켜서. 근데 여기서는 낙원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쳐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이러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를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내 상급 결정 해달라는 소리예요. 상급 결정 이 소리예요. 요게. 아멘. 왜? 상급 결정이 뭘로 되니까? 왕권으로 끝나버리니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요.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는 게 이게 상급으로 다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재림을 하셔야 뭐 받으니까? 예수 왕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해달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주님이 이래요.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 증표를 주는 거예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해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래. 이 잠시가요 조금이 아니에요. 원어 들어가보면 이 시자가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먼 시간대. 이게 잠시가요 뭐 잠깐 뭐 몇 달 몇 년 쉬라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 명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재림 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이 순교자들이 또 나와요. 요 순교자 보고는 산순교자래요. 산순교자. 아멘? 무슨 순교자?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산순교자가 뭔지. 보세요. 왜 산순교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래. 이게 너희처럼 순교당하는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안 정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왕권 받을 자도 정해졌고요. 영웅 구원 받을 자도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웅 구원 받는 자들은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웅 구원 받은 숫자가 차는 순간에 신약 시대도 끝나고요, 낙원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왕권 받는 자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 동무들과 형제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는 게 어딘지 아세요? 무서워요. 성경 한 절 딱 나와요.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이래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제객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죽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죠?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절에서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시체가 그냥 있게 한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 만나버려요. 공중 재림하는, 공중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자들이 올라가 버려요. 이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를 마칠 때 이 증거가 바로 뭐예요? 무슨 증거일까요? 순교한 거예요. 누구냐면은 바로 두 증인들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사역을 한 앞으로 일할 종들인 거예요. 아멘? 이 종들이 찰 때요, 같이 올라가는데 순서가, 근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사실은요, 먼저라고 해가지고요, 먼저 다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눈 깜빡할 새 이래버려요. 찰나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저기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부활장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항상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먼저고, 이 산자들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사건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가 먼저예요. 산자는 그 나중에. 근데 7번째 나팔 불 때 동시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증거라는 단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요 증거가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이제 12장 17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자,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리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속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요거는요, 요거 설명하자면 길어요. 이러다 보면 또 오늘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일단 아세요. 두 증인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해요. 이거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살아서 주님을 직접 재림의 길을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버려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래요.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명이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한테 향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두 증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 보고는 육체 구원 받는다 이래버려요. 육체 구원 받는 자들 보고는요, 14장 13절에서는 이래요. 성도들이라고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는 지키는 거예요. 저쪽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그러니까 두 무리로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육체 구원 받는 자들은 지켜서 받는 거고, 이쪽은
증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피로 말하면 어디에 증거 받을까요? 어린 양의 피. 또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 소름이 다 끼쳐버려 저는. 그게요 몇 절이냐면은요 앞뒤 문맥 쭉 보면은 12장이요 12장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게 몇 절이지 이게 10절인가 11절인가 읽게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기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두 증인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어린 양의 피에 죽으면서 증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만 전해버리면은 뭐 받은 걸로 봐버려요? 증거받은 걸로 봐버려요. 이게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그래서 무덤 가운데요 못 집어넣게 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엄청난 장면들이에요. 자, 정리를 다시 합시다. 증거를 받는 자들이 두 무리가 있어요. 딱 두 무리가 증거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6월절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해놓고 재림에 관한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받은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두 무리로 나옵니다. 이분을 가리켜서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0장 4절로 또 갑니다. 이랬죠. 중반절에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러잖아. 살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는 두 증인들밖에 없어요. 3년 반 동안 이러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전하고서 이러잖아요.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3년 반만 전하면은 순교자 반열을 하나님 올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이 첫째 부활에 왕권을 줄 수가 없으니까 왕권 반열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반드시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살았어도. 그래서 두 증인들 일 다 마친 다음에 3일 반 동안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느냐? 반대 세력들한테 죽임 당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증거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래요. 이 증거라는 이 아까요 스트롱 코드 3141번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는요 3144번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발생됐어요. 마르티스가 뭐냐면은 증인 이건 순교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는 증거는 순교라고만 써요. 자자가 안 붙어요. 순교자의 죽음, 순교 뜻이라면은 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무슨 말이냐면요. 증거를 해야.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돼야, 잘 보세요. 증인이 먼저 돼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증거를 하지. 증인이 돼야. 봐야 증인되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있잖아요. 개나 소나 다 올라간다? 휴거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사실은요, 이 첫째 부활 시켜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 원래가 육체 구원 시켜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사역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을 다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져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러 오시는데요. 요 예수 안건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사역 개념이 아니라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한테요, 미리 1000년 전에 미리 뭐 주는 거예요? 왕권 줘버리는 거예요.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너네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어떻게 되겠냐면은 천년왕국 끝에 다 부활시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때 다요 왕권 주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들 보니까 요놈아들, 남자만 말하면 그렇지, 요놈은 뭣들 하고, 또 여자분들은 있고, 요것들을 보니까 합쳐가지고 여자와 남자 요것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순교를 했네? 그러니까 이러는 거. 원래는 천국의 장자총이라고 따로 있어요. 진짜 이걸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 진짜 배경을 안 가르쳐주고 맨 그냥 엉뚱한 짓들을 해요. 왜 엉뚱한지 하면 자꾸 죽은 예수님만,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지금 늘어지잖아요. 진짜 배경은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고. 성도들이요 다 죽이게 생겼어요. 주님 오시면 만나지도 못하게 싸게 놓고. 장자충의 얘기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왕권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 왕권 받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왕권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전유물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또 알지도 못해. 목사님도 전유물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도한테 알려줘가지고 왕권 받게 해야 돼요. 왕권 받게 해야죠.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단 놈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 교단 와야 왕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14만 4천 여기 와야 왕권 받는다. 첫째 부활한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다 이 왕권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핵심 교리 다 가보세요. 장자총회라는 데도 보면 장자총회 왕권 얘기예요. 신천지도요 결국에 뭐예요? 14만 4천 왕권 얘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들어오면 신천지만으로 교적부만 올리면은 다 왕권 받는다 했다가 그 숫자 14만 4천이 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또 교리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되고 안 그러면은 흰물이라고. 흰물이가 뭐냐면 사실은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구도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흰물이는 육체 구원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왕권 받는 자는 누구고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고요. 구도는 똑바로 보고 있는데 엉터리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지금 알려줘야 됩니다. 왜?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그래야 왕권이 뭔지 알고 일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멘? 이제 말이 약간 옆으로 이제 샜는데 다시 그러면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종들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종이요 뭐 하는 거냐면은 보고 먹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목사 안수 총회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 1장 1절 아멘? 계시록 10장 10절 작은 책을 먹고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작은 책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 이게 요한계시록 다른 말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서. 그러면 뭐 받아요? 왕권 받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왕권 받는지. 자, 이단들처럼 여기 와야 왕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 와야 받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와야 받는 거 아니에요? 여화증인 와야, 아니면은 장제총회 와야 받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보고 먹고 뱉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 누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믿는 자들이요, 육체의 구원받는 흰물이 되립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이라든가 목회자님들이 또 기분 나빠하고 또 이렇게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욕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대학교 졸업장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왕권 받는 자들을 미리 다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만 받으면 돼요. 때가 차기 전에 이걸 받고 준비했다가 때가 찼을 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뭐 해가지고 왕권 받는지. 창세기 4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게 하였더라. 무슨 옷 입었어요? 세마포 입었습니다. 요 세마포시요, 계시록 가면 똑같이 이제 나와요. 세마포 옷 입고 요 두 증인들이 말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가면 나옵니다. 왕권 받은 자들이. 어쨌든 여기 보면 이래요. 자,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줍니다. 근데 총리직을 줘도 그냥 주질 않아요. 인장반지 옥센이 다 빼줘버려요. 명예직으로 다 나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막말로 요셉을 왕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왕 시킬 수 있었죠. 근데 왜 왕을 안 시켜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왜? 왕 안 시키고 왜 하필 총리 시켜요? 왕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 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하리라 그런 거예요. 왕은, 그게 왕 노릇이라는 것은 왕은 왕인데 오리지널을 하기가 좀 그래. 네? 그러니까 총리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왕은 한 분이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요셉이요, 그 다음 장에 쭉 이제 읽다 보면은 뭐 해가지고 왕권을, 이 총리를 받느냐. 7년 흉년 때 있을 일을 해몽하고서 꿈 해몽을 해주고 이 총리직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7년 풍년 때 곡식을 모아놨다가 흉년 때 나눠주면서 뭐 돼서 총리한 거요. 간단한 거요. 양식이 뭐요? 말씀이에요. 7년 때요, 흉년 때 나눠주는 거요. 말씀을. 양식이 뭐예요? 그래서 자꾸만 요한계시록 재림장 가면은 맷돌을 가는 자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맷돌에서 뭐가 나와요? 양식 나오지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맷돌은 뭐예요? 구약 보면요, 맷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는
곡식을 내는, 양식을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요, 맷돌을 이렇게 봐요. 밑에, 자, 맷돌이 몇 단계 된지 아세요? 3단계로 돼 있어요. 밑에 판, 위에 판. 손잡이 보고 뭐라고 해요? 어이라고 해요, 어이. 그래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맷돌을 갈라는데 손잡이 없는 거 보고 어이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이예요, 진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맷돌 가는 자 중에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가거든요. 마태 24장 가면. 밑에 판은 구약, 위에 판은 신약, 손잡이는 요한계시록이야. 이거 세 개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봐. 어이없는 말씀이지만은 어이 있게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어. 제 동영상 맷돌에 대해서 쭉 나온 거 있어요. 제발 좀요. 진짜배기 보려면은요, 동영상 오셔가지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멤버십에 들어와 보세요. 엄청난 사건, 칠판강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 동영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동영상은요, 이유식밖에 안 돼요. 진짜배기 보려면은 멤버십 들어와 봐요. 2만원 조금 넘어요. 하나만 봐도 그거 건지고 엄청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칠판 강의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목회자 강의할 때, 세미나 할 때 전부 다 해놓은 거 요약해서 거기에 따로 올려놨어요. 자, 어쨌든 뭐예요? 양식은 흉년 때 나눠졌다는 거는 뭐냐면 7년 다활란 들어갔을 때, 앞으로 얘기해요. 우리한테 7년 다활란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죽지 않게 뭐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재림 예수님 만나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갖다 먹으라 그런 거예요.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해서도 진짜 또 책 갖다 이게 뜯어먹지 마시고 무식하게 먹으라는 거는 뭐냐,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소화시킨 다음에 기세김질 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 쓰다고 한 거는 작은 책을 먹게 되면 그렇대요. 입에서 꿀같이 달대. 말씀 듣기는 좋은데요, 전하려고 하면 2단 10이 걸어오는 게 이게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자, 다니엘서 4장. 죄송합니다. 아까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 이 단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바로가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감동해버리면은 7년 흉년에 대해서 다 뭐 해버려? 해석을 한다는 소리예요. 해몽을 한 거예요. 아멘? 요셉이 어쨌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지 않으면은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장면이 다니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8절하고 9절 보겠습니다. 이래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디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리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운 것이 없은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하면서 다니엘에게 7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면은 해석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상을 하나님이 알려줘 버려요. 꿈 해몽할 수 있게. 아멘? 그게 어디냐면요, 2장 18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신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상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7년에 대해서 해몽을
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 해몽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2장부터요 4장까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걸. 근데 이거 핵심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해석을 하냐면요. 23절과 25절 이 쭉 보면요. 7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쭉 해줘 버려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7년 안에 있을 것이고 7대 지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해석을 하면서 뭐 해버려요? 이제 총리직을 또 받아버려요. 근데 만약에요. 이때 해석을 못했으면요.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쪼개 죽여버린다고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이때 당시에 꿈 해몽하던 이 술객들이나 이 저기한들이 있죠. 왕 앞에서 해몽하던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이 진짜로 다요. 목베임 당해버립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하면서 쭉 보면은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년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게 하면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해놓고서 이제 못하니까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12절과 13절 보면 이래요.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라. 왕이 명령이 내리며 박사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종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면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다니엘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이제 거룩한 신들이 임해가지고 이상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갑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요 엄청난 계시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요 이 다니엘 얘기로 끝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시대 우리한테 나한테 해석을 해야죠. 성경은 전부 다 나한테 향한 거예요. 이게요 이제 잡으세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육체구원 시켜주러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이때 보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보면 이래요. 악한 종들이 있죠. 악한 종들 다 그냥 지옥에다 바로 집어넣으라고 해버려요. 두 군데 다 나와요. 24장도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요. 게으른 종이라고 해버려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잘못한 거 이게 있어요. 24장 48절에서 주님이 더디오리라 해요. 요거밖에 없어요. 더디라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예요. 먼 시간대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게 주님이 더디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온다고 하니까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 안 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요. 누구처럼 했어야 되냐면은 45절에 사람처럼 했어야 돼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야 돼요. 이 때가 바로 7년 대환란 들어왔을 때 전삼년반 나눠주는 양식이에요. 이거를 못 나눠주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버려요. 이렇게. 이 술객들이 그 예표 인물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절에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차라리 신약시대가 재림시대가 오기 전에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 죽어서 낙원 들어간 게 그래서 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신약시대가 차고 재림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꿈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7년 대환란의 꿈을 해몽하고서
왕권을 받던가 술객처럼 술사들처럼 왕 앞에서 해몽을 못해가지고 악한 종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술사들이에요. 다니엘 시대 때 그 술사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벌었을 때 이거를 해몽하느냐 해몽하지 못하느냐 해몽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아멘? 꿈 해몽서예요. 꿈 해몽. 그러니까 해몽하면 되는 거예요. 해몽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라고 해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마지막 시대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래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뭐 해버려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이 본 것을 다른 말로는 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작은 책을 갖다 먹었다. 갖다 먹는 거예요. 누가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기들은 먹여주는 걸로 돼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 그래요. 이게 성경이 앞으로 두 쪽으로 나눠져요. 젖먹이가 있고 단단한 식물 먹는 자가 있는데 젖먹이는 뭐예요? 갖다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젖먹는 자, 아이벤 자, 화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젖이요, 신령한 젖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재림자가 됐는데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걸요. 젖먹는 자, 화 있다 하는 게 이거 화가 666 펴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 본인들 얘기예요. 옆에 교회 얘기, 옆에 집사님, 옆에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안 오시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신학교 때부터. 주님 영원히 이 땅에 오시지 말라고요. 왜? 오시면 다 죽는다고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서 안 오실 분이에요? 시간표 따라 오세요. 시간표 따라.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 자, 가라앉힙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영을 받지 않으면은요 재림을 전할 수 없어요. 이 영이요, 다니엘도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해버려요. 다윗 왕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기름 부어버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였더라 하면서요, 왕권 미리 받아버려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버리니까 이 기름 부음만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해봐야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64년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이상래 집사님도 나는 아니야. 우리 근데 집사람은 나는 또 기락이에요. 하도 저한테 말씀 많이 들어서. 자, 기락. 자, 남은 아니어도 본인은 또 기락한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바꾸셔야 돼요. 마인드를. 목사님 얘기가 아닌 성경은 내 얘기라니까요. 어디 성경에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안수 받고 강도사 받고 장로 안수 받아야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손가락 장지 짓게요. 아멘? 이제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본인들 위치 파악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여지껏 겸손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짓눌려 있었어. 목회자님들한테.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필요해요. 목회자님들이 필요해. 아멘? 근데 십자가 보고만 이제 필요한데 재림 때는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요게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여러분들 위치 파악을 이제 해드릴게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 업 시키면 왕권 받아버려요. 아멘?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위치 파악부터 해야 돼. 본인의 위치 파악. 아멘? 맨날 저기 뭐 권사 뭐 집사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아니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아멘? 내가 뭐 할 거요? 여기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기 교회 보내주셨지요. 육체구원 받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육체구원 받는 분들은 때가 찼을 때요. 그때 가서 집단구원 시켜버리면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육체구원 받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육체구원 소식을 전할 왕권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이 왕권 받을 자를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9장 끝절에서는 추수할 일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는 기름 파는 자,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는 치리하는 자. 아멘?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인데 여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위치 파악부터 해야 돼요. 아멘? 그걸 하려면 이제 그동안 많이 봤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들 위치가 뭐예요? 지금? 제사장이요. 목사님이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멘?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통해서 죄 같은 거 지으면은 제사장한테 예물 갖다 주고 재물 갖다 줘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내가 기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어나요. 지금 교회 저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저 어저께 무슨 죄 졌어요. 이것 좀 죄 좀 사하게 좀 해주세요. 일어나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중국 갔다 오더니 만나고 맞다고 하네. 또 한 번 갔다 오시오. 또 신령해졌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앞에 나가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애기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또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괜히 교만기 들어가가지고 또 막 다음 주부터 저한테 덤벼들지 마시고, 예? 나도 저기 하고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자를 뭐라게 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아멘? 목사님들은 인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리 공부하고 뭐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왕족들 얘기 다 이렇게 보고 열왕기하 역대하 이게 왕족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역대하 뭐 열왕기상 이런 것도 공부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도 공부하고 이게 공부를 다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온전히 전해드리려고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아멘?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사장으로서 뭐를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게 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요. 초림의 비밀이 있고 재림의 비밀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초림의 비밀은 십자가다 이래요. 이거는 이방인에 대해서 비밀인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비밀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에베소 3장 쭉 보면 나와요. 7절 이런 데 보면 이방인에게 전할 비밀이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재림의 비밀은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행하시는 어린 양이 피해가는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이 그게 비밀이에요. 아멘. 이 비밀을 정확히 이루시게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뭐라 하겠나 가서 봅시다. 계시록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 요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재림의 비밀이에요. 요거는 누구한테 비밀이냐면 살아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성도들에게만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이 뭐냐면 죽을 몸을 살리시러서는 육체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첫째 부활이 비밀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상급이라니까요.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패하고 육체 구원을 세우시러 오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패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세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상급이라고요. 상급. 이거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요 전하는 기간이 뭐냐면은 7년 중에서요 전 3년 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경 보면은 모든 성경에다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서요 금식하셔 40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첫 회당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서 봅시다.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자,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요 쭉 보면은 이제 회당교회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토요일교회예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율법교회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왜 들어갔을까요? 회당에 안식일날 규례를 지키러 들어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44절 끝에서 나와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이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 가진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토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로 넘어오게 하려고 회당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요 19절 보면 이래요. 자, 앞에는 그냥 읽어보세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더라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래버려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그대로 읽으세요. 읽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앞에 거만 읽고 뒤에 거는 안 읽어버려요. 아멘? 앞에 거에 뭐냐면요 가서 봐야 돼. 중요해. 이사야 61장 이래요.
2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은혜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신약 시대를 가리켜요. 신원의 날은 심판하는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건 재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요 절반만 앞에만 읽어버린 거예요. 한 문장을. 뒤에 거는 안 읽어버려요. 왜 안 읽을까요? 두 번째 거는 복음을 영접한 자들한테 재림 소식 들어가야지.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재림 얘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복음만. 그리고 덮어가지고 사환한테 맡은 자에게 줬더라, 여러분. 이 사환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이거 해석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으면 손가락 장기져버리지. 이거 제대로 해석하면요 성경 박사들인 거요. 제가 이래봬도 자칭 이박사입니다. 이박사. 까르륵 하는 그 테크노 댄스 이박사가 아니라 절기 이박사입니다. 자,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서요 이어서 이 얘기예요. 3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만.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때 있는 사랍 때 과부 한 사람뿐이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해당에 있는 자들 이것을 듣고 다 가득히 분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요 철임과 재림 사건을 한꺼번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년 반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이게 그 해당교에 들어가 가지고요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뭐 상징이에요? 요단강에서 그냥 회리바람 타고 부활 승천한 거예요. 부활 승천이 그냥 승천한 거고, 엘리사는 뭐한 거예요? 문둥이 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육체구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육체구원 사건 여기서 같이 계시하고 있으면서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요. 마태복음 24장 그 21절 22절 보세요. 큰 흉년을 나를 감화해서 어떻게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하는 이 사역까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흉년 때 우린 전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전하느냐? 요걸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20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3년 6개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하니까 땅이 비가 내가 열매를 맺었대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우리는 비 못오게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딱 찼을 때 뭐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왔단 소리죠. 왜 안 온 것만 생각하냐고. 그 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땅에 열매 맺었다고 해요. 열매가 첫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가면 3년 반 있다가 1260일 후에 3일 반 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일일이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소리예요 이게. 근데 요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아멘. 죽을 몸을 살리는 예수님 사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요거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요거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래. 내 형제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요. 너희 중에, 이게 형제 중에요. 성도 중에 이 소리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이 누구요?
미혹된 길에 들어선 자가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 미혹된 길. 미혹된 길이 뭐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영구원만 갖고 있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이라고 하고 미혹됐고 진리를 떠났다 이런 거예요. 이 앞뒤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원래요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죄인. 이게 이방인한테 원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가룟 유다한테도 죄인이다 이래요. 안 믿었다 이래요. 저가 예수를 안 믿었다. 이게 율법에서 복음 못 넘은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로 톨루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로 톨루스. 이방인한테 쓰는 단어가 우리는 죄인 그러면 자꾸 안 믿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원래 죄인이 뭐냐면은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인은요 반드시 쭉정이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쭉정이. 아멘? 우리한테 죄인은 뭐냐면 아직은 죄인 없어요. 이방인 때는 없어요. 그냥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저기 천국에. 근데 때가 차는 순간에 육체 구원에 관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전부 다 죄 가운데 다 빠진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쓰고 있어요. 이걸 미혹된 길에 들어섰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미혹된 길. 그래서 이러잖아요. 미혹된 길에 돌아섰대요. 그 영혼을 구원하래요. 어디에서? 구원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을 거래요.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가 완전히 어떻게 됐나요? 구원길로 이른다는 단어입니다. 이 1261만 뭐 하면은요? 이 사역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요. 꿈 해몽서가 뭐냐면은 1300년 반에 주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믿음을 이 기간 동안 갖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큰 환란이 있대요. 이 큰 환란은요 7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같으면 이 그 날들을 감하는 게 이렇게 돼요. 7년 중에서 반 잘라가지고 뒤에 거를 안 받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앞에 거만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감한다는 거는 줄린다는 것이 완전히 면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감해주는 거예요. 이게 뒤에 거를 감해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7년을 감할 때 앞에 거를 감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에 거를 감할 수가 없지. 앞에 거는 받고 뒤에 거를 감해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요 기간을 통해서 앞에 1300년 반을 통해서 어떻게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자마자 해당 교회 가가지고 후에 거에 이렇게 덮으면서도 3년 반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 때 자꾸 3년 반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가면요 7년 얘기도 하지만은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1260일이 나오고 42달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7년을 절반 자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한때, 두때, 반때와 또 1260일과 42달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먼저 먹고 육체의 구원의 소식을 먼저 믿고 그때가 찼을 때 전해서 예수 왕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